네,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면 저는 두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면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오는 길이 불편할까봐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젊은 분들 밖으로 놀러 갈까봐 비가 왔으면 하는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새 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저하고 인사가 아직 남았죠? 겨울에는 우리가 추워서 움츠러들었으니까 목소리가 작았다 치고, 이제 봄이 되니 여러분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마트에 가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올 때 자동차 문을 열려는데 문이 안 열려요. 한참을 실갱이를 했네요. 왜 안 열릴까? 이게 보니까 이게 제 차인 줄 알고 문을 당겼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차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차는 그 비슷한 차가 하도 많으니까 옆에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해도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니면 열 수가 없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신방했는데 한 권사님이 스웨터를 보여주셔요. 어머니가 짜준 스웨터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짰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뜨개질을 한다고 해서 옷 한 벌이 나옵니까? 뜨개질에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도안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원리와 규칙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예쁜 옷이 나오게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와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원리요, 축복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건 매우 낯선 이야기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낯선 풍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이방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나가면 혹시 이방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의 먼지가 자기 몸에 묻어 있을까 봐 집에 돌아오면 먼지를 다 털고 손발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방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혹시 그 먼지가 낄까 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 가정에 방문을 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이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은 얼마나 베드로를 비난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을 만나고 다녀? 뭐 이렇게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몰라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그곳에 이끄셔서 그렇게 했지요 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한번 혼쭐이 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밥을 먹다가 숟가락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 유대인들이 일어섰겠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박차고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베드로를 향해서 그 혼을 내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 사람인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에는요 이방의 백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고급 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근데 중풍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었는지 몰라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고 그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가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 참 그분을 이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면, 그리고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 하인이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 유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백부장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좀 다리 역할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을 먼저 이 장로들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라면 백부장을 멀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 말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방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게 간청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요 라고 이제 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낳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할 때 5분만 더 이것이 우리의 이제 행동이 되죠. 이 행동들이 모이면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이 돼 버리죠. 미루다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생각의 자리, 그리고 언어의 자리, 그리고 이 행동의 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가 계획하고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다가갔다면 예수님이 거절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도 유대의 장로가 부탁하면 들어주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견고해서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늘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남의 남편이 되게 할 뻔이 몇 번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하도 안 주시니까 그가 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기 내 종이나 양자 삼아야지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걔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가 이 이스마엘을 내 장자 삼아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믿음이 견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떠났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아끼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내보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까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두려워하고 의심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마음의 속상함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고 어느새 내가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행함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셔가지고 내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내 종이 건강을 되찾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이방인의 집에 다녀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지만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백부장에게 지혜가 딱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 내가 군인이지. 내가 군인이어서 내 상급자가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나도 그대로 하고, 또 내 하급자가 내가 명령을 하면 또 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자, 성경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시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라고 하면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봤어요. 참으로 크신 분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 아닙니까? 크신 분이 아닙니까?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과 관련되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알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알고 나갑시다.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 어차피 갈 건데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곳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보고는 뭐냐면 정말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의 권세가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봤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라고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인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은 우리가 전설로 들어왔던 네피림의 후손 같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설로 내려오는 거대한 그런 동물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용이라고 하는 거대 동물이 있죠. 그리고 이 서양에서는 네스 같은 이런 호수의 괴물, 이게 뭐 전설로 내려오는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모습이겠죠. 전설로 내려오는 무지막지하게 큰 그런 괴수, 그런 괴물. 그런데 사람도 그런 거인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들과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가나안에 못 돌아갑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40이 절만하더라도 우리 가나안에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정탐꾼 먼저 보냅시다 했던 사람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 갈렙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그들은 들어갈 수 있어 그랬죠. 그러나 나머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했던 사람들, 그래 들어가지 마 그래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몰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하니까 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봤어요? 그냥 정탐꾼이 하는 말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안 된다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언어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우리의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이 유대 장로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겠습니까? 그 사람의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아니 중간에 오지 말라니요. 아니 정말 시간을 내서 갔더니 중간에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야,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믿음의 그런 이 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칭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그에게 선언합니다. 그 백부장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행위와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즉시로 나았더라 그 말이에요. 즉시로.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그 이후에 즉시로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믿은 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듣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서, 순종으로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학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남중앙교회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될